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과 본질과 좀 맞아 떨어지는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뭔가 좀 집중력이 좋은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잡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잡다한 것들 좀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자꾸 생각하지 말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물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할 때 혼란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혼란해. 정신이 혼란하고 복잡한 거 보면은 이게는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가지들을 좀 쳐야 돼. 좀 쳐야 이게 나무가요 올바르게 자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속에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로부터 하나님을 좀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추장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추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3명이네. 누구에게 이 추장직을 맡겨줘야 될까 싶어가 3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교훈을 하기를, 멀리 있는 것을 너희들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니까는 푸른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아, 너는 뭐가 어디서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형보다도 하나 더 봤어요. 푸른 하늘과 나무와 그리고 독수리를 봤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앉은 그 독수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 번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세 번째 아들은 하는 말이, 저는 저 독수리의 두 날개와 날개 사이에 있는 심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활을 당겨서 쏴라. 너희가 보는 그것을 향해서 쏴라 라고 하니까 이 아들 3명이 향해서 쏴서, 첫째 아들은 하늘을 향해서 숲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고, 두 번째 아들은 독수리를 빗나가고, 세 번째 아들은 독수리의 그 심장을 겨며서 맞아 죽이게 합니다. 아버지는 세 번째 아들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가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요구하시는 그 목적과 본질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심장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요한복음을 다 강의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심장이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 안에서 심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심장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신앙의 목표, 회복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 믿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목표로 한번 삼아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도시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 소를 몰고 밭을 한번 갈아보겠다고, 아버지 제가 한번 밭을 갈아볼 테니까 아버지 집에 쉬세요. 그래 아들이 이제 밭으로 가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중에 밭을 다 가면 짚어 밭에 한번 돌아와 보니까는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너 밭을 갈으라고 하니까는 왜 밭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냐?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요. 너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밭을 가르니까 난 소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밭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이제 소 엉덩이만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네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밭을 가로 했더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다시 밭을 가놨는데 아버지가 집에 갔다가 또 와보니까 또 꾸불꾸불한 거예요. 너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밭에 이게 고르게 하나고 왜 꾸불하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 나는 저 지평선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저 구름을 보고 밭을 갈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잘 갈았는데 점점 갈수록 이따하게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밭을 가보니까 이 아들이 포플러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더니 그제서야 똑바로 이제 밭을 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뒤를 이래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내 인생이 울퉁불퉁하고 형편이 없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 목표를 두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쫓아가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서 부름의 상을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삶의 어떤 본질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합하게 정말로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살아가야 후회되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제일 뒷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 깨닫지 못한 거더라고요. 난 아직 예수님 밖에 살았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더라고요. 앞에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저기 까만 봉다리에 있는 감자를 반만 깎아가지고 좀 냄비에 삶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검은 봉다리에 감자를 반만 깎아가지고 삶아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봉다리에 있는 감자를 반지만 깎아가지고 삶았다. 아내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뭘까요? 모르겠어. 아내의 의도는 까만 봉다리 안에 감자를 반만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10개인데 5개만 깎아가지고 거기 삶아놔라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아듣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감자를 전부 다 반만 깎았다는 거예요. 반만. 절반만 깎아가지고 삶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래서 남편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경대로 살고 나는 정말로 진리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반만 깎고 삶은 정말로 감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또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앞에 이 어리석은 남편처럼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그냥 삶아 놨다가 정말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그 일은 쉽게 풀어줄 수 있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때 정말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잘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가 후회하는 적이 있어요. 왜 진작 어릴 때 공부를 많이 안 해뒀을까? 왜 진작 내가 젊은 나이 때 돈을 많이 벌어놓지 않았을까? 왜 지금 아내를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저런 부인을 만나고, 내가 왜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능력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렇게 생겼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내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왜 내가 너그럽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왜 미워만 했었을까? 왜 그때는 왜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해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가 이 땅에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호화롭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지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물 한 방울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아부하며, 제발 저 땅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가서 그 형제들에게 정말로 이 지옥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가서 복음을 전해주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필요 없다고,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옥 가서 후회하고 지옥 가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한탄과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를 여러분들이나 이런 깨달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지만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은 어둠이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사람들은 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해를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그림자만 보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붙잡고 세상 것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정말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발견했을 때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버리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인생은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삶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기를 이래 돌아보니까 옛날에 자기는 모습들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요 우리도 지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종교생활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인물이 또 한 인물이 더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안에 또 요한이라고 이름을 거론하는 그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지금 거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 사도 요한이 거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존재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마치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컬어서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엘리야와 같은 자다라고 표현까지 했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속에는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지만 세례 요한은 마치 아브라함과 흡사하게 부모님께서 늙은 나이 아기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낳은 기적적인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선지자의 활동은요 사람 차별 없습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에 이르기까지 막 선포를 했습니다. 헤롯 왕에도 찾아 당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미끼를 가지고 목 잘려서 죽지만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예비하러 오고 주님을 섬기러 온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수도 없고 신의 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주님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주님이 되셔야 됨을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위선자들과 또 세상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요, 많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전능자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서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쫄다구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고 예수여 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뻥 치면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래서 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다 한 가지 교훈이 뭐예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믿는다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넘어서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슬퍼하셔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마세요. 나 더 이상도 아니고 나 덜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일 뿐이라.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의 본질과 목표를 맞추어 보세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선지자적인 사명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주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서는다는 그 순간 많은 자들은 그를 우러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해진 그 소명 안에서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본질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일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장차 이 세상의
황금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